이제 봄이 코앞에 왔습니다. 날씨나 기온을 보면 아직 봄 같지 않아서 느낌이 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아마 며칠 내로도 금방 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만큼 금방 변화가 따라올 겁니다. 워싱턴 지역에서 봄이 되면 가장 눈에 띄는 일은 벚꽃놀이입니다. 체리 블라썸 페스티벌입니다. 일본에서 한미 친선의 의미로 워싱턴 DC에 가득 갖다 심은 벚꽃 나무가 이제 잘 자라고 잘 뿌리가 내려서 사실은 일본보다 더 화려하게 벚꽃이 피는 곳이 됐습니다. 워싱턴 지역에 심겨져 있는 벚꽃나무들은 원래 다 제주도산입니다. 그 일본산이 아니고 원산지가 다 제주도산입니다. 그래서 가서 벚꽃나무 보실 때마다 아유 제주도에서 와서 수고 많다 해주시고, 이 벚꽃 페스티벌을 축제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규모가 큰 효과가 나옵니다. 평균 1년에 전국 또는 전 세계에서 70만 명의 관광객들이 벚꽃 축제 기간에 워싱턴 DC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총기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데모가 겹쳐가지고서 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70만 명이 모이는 일이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1년 전부터 준비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벚꽃놀이를 주관하는 부서인 국립공원국에서, 공원청이라고 할까요? National Park Service에서 벚꽃 페스티벌의 날짜를 정합니다. 기간을 일찍 발표합니다. 그 기간은 물론 벚꽃이 피기 시작해서 만개할 가장 많이 필 때를 가운데 이렇게 놓게 날짜를 정하죠. 금년에는 3월 20일부터 15일까지 4월 15일까지로 원래 일찌감치 날짜가 정해졌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내셔널 파크 서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의 웨더갱 날씨 담당하는 부서에서 벚꽃이 만개하는, 벚꽃이 가장 화려하게 피는 기간을 한참 뒤로 미뤘습니다. 날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파크 서비스에 의하면 27일부터 벚꽃이 만개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30일 돼야 벚꽃이 다 피게 됩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이렇게 계속 추워지면 벚꽃이 제대로 피지도 않은 상태에서 벚꽃놀이가 거의 다 끝날지도 모릅니다. 미리 행사를 준비하고 장소를 준비하고 시설을 준비하고 보안을 준비하고 경찰 서비스를 준비하고 먹을 걸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관광객들은 비행기 표도 예약하고 호텔도 다 예약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겠지만은요, 벚꽃이 언제 피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이 벚꽃나무 마음입니다.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벚꽃이 언제 피느냐 하는 게 정확하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평균 온도가 몇 도가 되고 그 다음에 몇 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며칠이 지속이 되면 벚꽃이 핀다. 이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슈퍼컴퓨터 가지고 온갖 계산을 다 하고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동원을 해서 과학 지식을 동원해서 예측을 해봤자 이렇게 막판에 벚꽃이 마음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계획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그저 늘 바뀐 계절대로 항상 똑같은 게 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인생의 계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겨울이라는 계절이 가고 봄이라는 계절이 시작할 수도 있고 여름이라는 계절이 가고 가을이라는 계절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을이 지나가고 인생의 겨울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년 2018년의 계절이 이제 바뀌는 때가 됐죠. 이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계절이 변하고 또 이제 앞으로 2, 3주 내에 유대인으로서는 6월절,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이라는 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때가 됐을 때
또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사계절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계절을 맞으면서 그냥 오는구나 가는구나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이 계절을 맞아서 우리가 준비할 걸 준비하고 준비할 수 없는 것들을 파악하여 이 계절을 통해서 정말 복된 변화를, 복된 앞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때와 계절을 바꾸는 분입니다.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니엘이 때를 언급한 이유는 그 때가 굉장히 특별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의 전과 후가 확연하게 갈라지는 때였습니다. 그 때는 느부갓네살이 황제가 된 지, 천하를 통일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고 국경이 안정이 됐고 이제는 행정이 많이 안정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꿈을 뭘 꿨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지극히 불안해졌습니다. 꿈은 잊어버렸는데 꿈 때문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라에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연구비를 주고 생활비를 주고 집을 사주고 대학촌을 만들어주고 연구소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키웠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나한테 말을 해주고 그 꿈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당연히 아무도 못하죠.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면 제일 먼저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 맞춰보라고. 그거 못 맞히면 점쟁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점쟁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말을 못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나는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뻔히 알아. 너희들은 또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장황하게 늘어놓고 그리고 요 때가 지나가기만 기다릴 거야. 여러분 때가 오고 계절이 바뀌었을 때요 그냥 어떻게 지나가면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정면으로 그 계절과 변화에 내가 부딪혀서 그 때와 계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너희들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고 이때를 위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고 이때를 위해서 너희들을 전쟁터에 보내지도 않고 내가 학교와 연구소에 뒀는데 이게 다 뭐냐 다 할 거다. 그래가지고 다 죽여보기로 했습니다. 그거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산도 다 몰수하고 가족들 다 죽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다 폐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군대를 원일이고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딱 나설 때 다니엘이 그 근위대장을 붙잡은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왕한테 가서 얘기하십시오. 제가 하겠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근위대장이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왕한테 가서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그때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자마자 소년 4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년이면 12살 안 된 나이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왕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진행이 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꿈을 보여주시죠. 그 꿈의 내용은 거대한 우상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재료가 다 틀려요. 생긴 게 다 틀려요. 그거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 중에서 가장 거대한, 가장 멋진 그런 스케일 큰 예언이 나옵니다. 그거는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로 2000년, 3000년 동안에 진행될 제국의 흥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을 하고 진나라를 세우죠. 그때 처음으로 황제가 생기고 제국이 생깁니다. 서구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최초로 중동 세계를 통일을 하고 처음으로 제국이 생깁니다. 처음으로 엠파이어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왕국을 쓰고 왕족을 쓰고 뭐 부족 국가를 쓰는 게 아니라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하실 때 그 제국의 첫 번째 황제에게 앞으로 제국이 어떻게 일어나고 무너질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예언입니다. 그거를 듣고 이제 왕이 기뻐해서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왕의 측근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다니엘이 이때에 이 계절에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운명의 환절기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삶을 배워봅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때와 이 계절에 내가 이것을 제대로 대처해서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입니까? 그걸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것을 누렸습니까? 오늘 이 스토리에서 바로 그게 나와요.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전에 몰랐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과 지혜, 이 때와 계절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거는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열심히 꾀를 부리고 열심히 꼼수 쓰고 열심히 야근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냥 무조건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여야 합니다. 그럼 어떤 건가요? 자, 다니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요, 너무너무 충격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립니다. 그때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맞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찬송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거 전에도 알았어요. 그런데 전에 알았던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가 크고 이렇게 능력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무한한 능력과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거라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그 크심을 알게 된 근거가 뭔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특징들을 언급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신 일입니다. 제국을 세우시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황제를 세우고 황제를 무너뜨리고. 그거 민주주의가 하는 거 아닙니다. 시진핑이 자기 권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지식을 주시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면 빛이 그와 함께 돼. 이 다 거창한 일들인데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지적했어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될 때가 닥쳐왔어요? 1년에 한 계절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변화,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때와 계절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어쩌다 흘러가다 된 일이 아니고 내가 어쩌다가 요행스럽게 이쪽으로 그들어, 이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고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전의 한 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이고, 동전의 뒷면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에요. 따라서 때와 계절이 변하는 순간이 딱 내게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능력이 크십니다. 이 때와 이 계절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각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때와 계절에 조그만 거 하나만 딱 바꿔놓으면 나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게 체리 블라썸이에요.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예측을 해도 벚꽃들은 그 말 안 들어요. 벚꽃들은 누구 말 들어요? 하나님 말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지만, 이것이 나의 최고의 정성이지만, 이것이 나의 최대의 노력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라고 말할 때요, 그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라는 말은 무슨 고백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와 급격한 도전이 오는 때와 계절이 왔어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금년에 보다 나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따뜻한 봄날을 준비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거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23절에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래요.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나는 능력 없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는 말은 뭔가요?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에 내가 가질 수 없었고 얻을 수 없었고 추구할 수 없었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얻을 수 없는 지혜가 있고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또 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혜도 하나님이 내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를 구할 때에도, 하나님, 인간이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인간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능하지 않은 지혜를 내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혜의 두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원래부터 있었던 지혜예요. 이 지혜는 다니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혜예요. 다니엘이 보던 그 환상은요, 다니엘의 인생에 전혀 다시는 전혀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지혜는 이 날 이전에도 다니엘에게 있었고 이 날 이후에 더 더해질 지혜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지혜고 잠언서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 안 주세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지. 하나님이 지식을 누구에게 주세요? 무식한 자에게 안 주세요. 총명한 자에게 주시지.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종류의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활용을 해야 돼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때가 바뀌는 때가 왔고 계절이 바뀌는 때가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구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무능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는 뭐예요?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최선의 지혜로운 선택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내 지혜에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세요.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니엘은 이렇게 급격한 변화, 아니면은 같은 위기의 변화, 아니면은 급격한 계절의 변화 같은 것이 왔을 때 자기의 행동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적용했던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 하면, 나 혼자 살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로 가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뭐예요?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죽으면 뭐 그만이지 뭐. 내가 죽는다고 뭐 아쉬울 거 있나? 이만큼 누렸으면 됐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뭐 그렇게 뭐 손해 날 일은 아니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내가 뭔가를 해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 네가? 하나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이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 결정적인 때가 오고 결정적인 계기가 오고 결정적인 계절이 오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니엘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알렸다 그랬죠. 왜 집에 가서 알렸어요? 넷이 같이 살았어요. 왜 같이 살았어요? 얘네들요,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귀족과 왕족이 이스라엘에서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잡혀온 애들이에요. 근데 잡혀오면서요, 부모들하고 떨어졌어. 또 똑똑하다고 부모하고 격리시켜가지고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왕궁에 데려가 보니까 이 왕이 점령한 수많은 지역, 수많은 언어권에서 수백 명의 소년들이 왔는데요, 말도 안 통해. 얼굴도 틀려, 색깔도 달라. 근데 그때 같은 고향에서 온 친구들, 같은 고향에서 온 같은 말하는 애들, 친구들 넷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인데, 친구의 관계인데 혈육보다 더 가까워진 거죠. 다니엘의 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친구들을 살려야 돼.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화의 계기가 오든 제일 먼저 그것부터 확인하십시오. 내가 살려야 될 사람,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살려야 될 사람. 두 번째로는요, 다니엘은 그때 다니엘 친구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목표지.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고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라 그랬죠. 누구더러? 친구 셋더러.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다니엘이 구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럼 다니엘은 기도 안 했나? 했겠죠. 다니엘이 칼같이 기도 시간 지키는 바람에 그냥 그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안 할 리가 없어요. 철저하게 했고 평상시보다 더 많이 했고 금식을 했을 거고 철야 기도를 했을 거고 틀어박혀 가지고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안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해요?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세 친구들한테 나를 위해서 구하라, 이게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때와 계절의 변화에 내가 대처하려면 내 신앙 의지하지 마십시오. 종종 우리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다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는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사실은요, 그거마저도 자신이 없어야 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 기도보다요, 내가 내 친구들한테 부탁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 내 기도보다 저는 쟤네들의 기도를 더 의지해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한국에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와 기독교인 아닌 다 망라하고, 사회와 교회를 망라하고, 젊은 층과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망라하고, 기독교의 지도자들 중에서 한국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존경을 더 받으면 더 받지 덜 받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김장한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빌게리안 목사님 장례식에 오셔서 유일하게 그 외국인으로서 추도사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좌파, 우파, 전파, 후파, 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뭐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독교인, 불교도 다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된 비결이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여러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보여주신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이었어요. 근데 그 겸손함이 그냥 인간적인 겸손함 이 수준이 아니에요. 영적인 겸손함이 있어요. 그 김장한 목사님 옆에서 늘 모시고 다녔던 운전기사, 또는
가끔가다 이제 외국에 이렇게 집회에 나가시고 행사 나가시면 꼭 누구 데려가시거든요. 이렇게 장로님이나 집사님 뭐 이런 분들 데려가시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교회에 목회하시던 교회의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어떤 큰 뭐 국제적인 집회나 뭐 이런 데서 초청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시죠. 아니면 국내에서도 이제 그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어떤 집회에 모시고 가죠. 그러면은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러 나가실 때 그때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운전기사나 자기하고 동행한 교회 안수 집사님한테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으시고 그리고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자기 운전기사한테 머리에 손 얹는 건 아니고 어깨에다 이렇게 손 얹고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야, 나는 당신 기도가 필요해. 내 설교는 당신 기도가 필요해. 그거 한두 번 했으면 쇼죠. 쇼통이죠. 평생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르고 저지르는 교만 중에요, 신앙의 교만이 있어요. 너무 자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신이 좀 없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죠. 그런데 그 환상은 사실 다니엘이 처음 본 거 아니에요. 누가 처음 봤어요? 느부갓네살이 먼저 봤어요.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 내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못 본 거 내가 보고 말이지. 그쪽으로 가는 게 쉬워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깝고 하나님을 그렇게 정성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에서 기도로 섬기며 구약에 등장했던 예언자들 중에서 최고로 영성이 깊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그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고 왕한테, 이방의 왕한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온갖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면서 권력을 얻었던 그 무도한 잔혹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혜는요, 나중에 그거를 왕한테 고하죠. 그의 지혜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부분이냐면 23절에 그의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고백 중에요. 처음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렇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이게 나와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와 계절의 변화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당연해요. 창조주 하나님, 당연해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당연해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고, 당연해요. 때와 절기를 당연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우리에게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어야 돼.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누군가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나의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까 나도 조상의 자손이니까 나도 거기 속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조상의 하나님을 풀어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홍해를 건너서 다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던 그 언약을 맺어 주셨던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와 내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관계를 맺겠다고 언약을 제시하신 분이시고, 그 조상들이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다니엘도 그 언약의 백성의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기로 작정하셔서 그 언약을 채택하신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이걸 껄핏하면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고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직 진도가 덜 나가서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조상의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인생의 유한함 때문에, 인간의 인생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서 경험이 필요했고,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비참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120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날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33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그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흘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조상의 하나님을 같이 간직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 세상 사람도 놀랄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황제도 놀랄 수 있어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세상의 과학자들도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고백을 못해요. 때가, 계절이 바뀌는 순간이 올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능력과 지혜가 많은 하나님을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나의 조상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그런데 안 쉬워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한국의 70년대에 그 성경을 직접 공부해야 된다, 목사님한테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평신도가 아무리 대학생이어도 직접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직접 공부하고 직접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직접 제자 훈련시켜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캠퍼스마다 대학생 선교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요, 그 운동을 다 사이비로 쳤습니다. 이단으로 쳤어요. 교회 밖에서 하면 안 된다고. 목사도 아닌데 왜 가르치냐. 그때 그 학생들의 선교 활동과 선교 공부와 제자 훈련을 적극적으로 교회에 도입해서 교회에서 최초로 적용하신 분이 옥하눔 전도사님입니다.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목사. 그때 그 옥하눔 전도사님이 맡았던 대학부에서 옥하눔 전도사님한테 몇 년 동안 훈련받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거 시작하기 전에 옥하눔 전도사님한테 이게 이단이 아니고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라는 것을 보여준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의 동생이 또 있었어요. 그 형하고 동생이 거기서 착실하게 제자 훈련 받고 착실하게 큐티 훈련 받고 착실하게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서 사회에 진출했어요. 형님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한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기업의 사목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선교하시면서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인 목소리가 됐어요. 그 동생은 사회에 진출해서 큰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30년 동안 대기업의 부회장급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대기업의 계열 회사의 책임자까지 되면서 아주 승승장구 잘 나가다가 한 30년 전 만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 하면 기독교인이 사회에서 회사의 직원으로서 임원으로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되는 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를 쫙 썼는데요, 이론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겪은 거를 쭉 쓴 거예요.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임원이 되자마자 법인카드가 나왔대요. 회사 비즈니스 카드가. 그런데 비즈니스 카드를 늘 이렇게 쓰다가 비용 결제하려고 쓰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도 대학부를 맡아서 지도하고 있었고 부장 집사님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대학부나 청년부에 필요한 일이 있잖아요. 몇천 원 쓸 일이 있고 몇만 원 쓸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법인카드를 쓴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건데, 벌써 30년 전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고 이게 좋은 일을 위해서 쓰는 건데, 아무리 이게 뭐 법인카드고 사적으로 안 써도 된다고 그러지만 이건 하나님 일이니까 써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 이거 쓸까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절대로 쓰지 마라. 그래서 그때 자기가 정했대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아무리 좋은 일에 쓴다고 해도 내가 회사 거 이외에는 절대로 안 씁니다. 30년 동안 한국의 대기업에 대표를 하고 부회장을 하면서 한 번도 술을 안 마시고 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법인카드 허투루 안 쓴 거. 지금 법인카드 허투루 써가지고 전직 대통령 감옥 갈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와요. 거기에 어떻게 그 살벌한 기업의 문화 속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내 신앙을 희생하지 않고 내 태도와 내 위치를 희생하지 않고 컴프로마이즈하지 않고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지. 그런데 그 책에 보면요, 제게 가장 충격이 됐던 내용이 이런 얘기가, 자기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임원이 되고 좀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요, 몸무게가 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정기 점검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좀 위험하다고 몸무게 좀 빼라고, 살 좀 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열심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살을 쫙 뺐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요, 만나는 사람마다 멋있어졌다고, 몸매가 좋아졌다고, 건강해졌다고, 비결이 뭐냐고 하도 물어보는 바람에요, 그 다음부터 1대1로 하다가 아예 이렇게 그룹으로 하고 다른 회사에 초청받아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거 강의하고 그러고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다이어트 하는 걸 강의를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다이어트 한 것에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거 좀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크리스천 라이프의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안 할까? 왜 나는 크리스천이 되는 거를 소개하느라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나게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강의하라다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대. 솔직히 그게 저도 고민이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온갖 이야기를 다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예수 믿어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고요. 아직도 고민해요. 그러자 왕한테 가서 보고하니까요, 왕이 듣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천하를 통일한 사람입니다. 이 황제가 10몇 살 된 다니엘한테 무릎 꿇고 절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거예요. 황제가 될 만한 사람. 유방이 황후 가랑이를 밑으로 지나간 것처럼 말이죠.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죠. 왕에게. 그리고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어. 높여줬어요. 그리고 통치권을 줬어요. 총리권을 줬어요. 내치권. 그런데 49절에 바로 이어서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을 총리급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모든 지방 프로빈스, 지방 성들을 네가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 하냐? 왕이요, 저 그거 안 하고 싶어요.
하여튼 한국에서 뭐 언론인하고 뭐 사업가하고 뭐 이러다가 덜커덕 총리 준다 그러면 내뜸 가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분야가 제 분야가 아닙니다. 저는 학자요. 저는 지혜자요. 저는 술사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왕 곁에서 왕을 보좌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이뻐.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내 친구들이 능력이 많습니다. 걔네들한테 총독을 맡기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다니엘이 처음 그 근위 대장 아리옥의 말을 딱 들었을 적에 그때 다니엘 앞에 뭐가 있었어요? 저주가 있었고 끔찍한 죽음이 있었죠. 그때 다 도망갔는데 그때 다니엘 혼자 거기에 맞섰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에 맞섰을 때 그 다음에 다니엘이 가던 길에 뒤가 뭐가 열려요? 축복이 열려요. 엄청난 축복이 열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축복을 자기가 취하지 않아요. 친구들한테 주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니엘한테 줄 서면 뭐가 생긴다가 생겨요. 요게 때와 계절의 변화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초상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에 아무리 봐도 저주와 축복과 고난과 역경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생길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내가 먼저 개척자로 먼저 선구자로 거기에 뛰어들었을 때 내가 가는 길의 뒤는요 축복의 길이 열려. 그리고 그 축복의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생은 내가 다 하고 당할 건 내가 다 당하고,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축복을 받으면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내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축복받아요? 야, 쟤는 뭐든지 잘 나가. 그럼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제 덕을 내가 보내? 이래야지 네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때가 바뀌고 계절이 바뀔 때 하나님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내 뒤에서 복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축복의 개척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은혜의 선구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첫 번째 길을 뚫어놓는 그런 도로를 개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체리 블라썸이 언제 만개할지를 다 엄청난 돈을 쓰고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그리고 계산해가지고 다 발표했다가요, 이 벚꽃놀이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최종적으로 꽃이 만개할 날짜를 확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디케이터 트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디케이터 트리. 인디케이터 트리는 뭐냐면 워싱턴 DC 지역에 있는 수만 그루의 벚꽃나무 중에 딱 어떤 한 나무가, 그거 드러나면 또 다들 가서 만지느라고 죽어버려서 몰라. 딱 한 나무가 인디케이터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지난 70년 80년 동안 예외 없이 항상 얘가 좀 별종이에요. 그래가지고요 항상 다른 나무가, 다른 벚꽃들이 수천 수만 그루가 꽃이 확 피기 시작하는 날보다 2, 3주 앞에 펴. 다른 나무들이 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할 때보다 일주일, 2주일 꼭 먼저 꽃망울이 맺혀요. 그래서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지켜보다가요, 과학자들이 6개월 동안 컴퓨터 돌리고 계산하다가요, 마지막 몇 주간 동안은요 걔만 봐. 그래가지고 예측한 시간에 얘가 꽃망울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계획을 바꿔야 돼. 근데 얘가 평상시보다 며칠 앞서서 꽃망울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꽃망울이 다 땡겨오는 거예요. 얘가 며칠 늦게 꽃이 딱 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일주일, 2주일 후에 수만 그루가 한꺼번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디케이터 트리는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수백 명, 수십 명의 과학자가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인디케이터 트리 마음대로 해요. 걔가 꽃망울이 맺히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걔가 꽃이 안 피면 아무리 과학자들이 반드시 내가 손에 장을 쥐죠 이 난리를 쳐도요, 안 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얘가 꽃망울이 맺히고 얘가 꽃이 탁 피죠. 확실해. 며칠 후에는요, 워싱턴 DC가 벚꽃으로 덮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한테 왜 비결을 안 물어보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종종 세상에서 그냥 성실하게 살다가 얻는 축복하고 별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부부가 행복한데요, 세상에도 예수 안 믿고도 행복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인디케이터 트리에 핀 벚꽃이나 나머지 100만 그루, 10,000 그루에서 핀 벚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겉보긴 차이가 없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조금 빨라. 조금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셔요. 조금 하나님의 움직임을 먼저 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시켜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며칠을 먼저 기뻐해. 그 믿음을 가지고 며칠을 먼저 평화를 누려. 그 기쁨을 가지고 며칠을 먼저 행복해. 그 기쁨을 가지고 며칠을 먼저 근심이 없어져. 그럴 때 제가 미쳤나? 그럴 때 사흘 지나니까 새로 컨트랙트가 들어왔어요. 사장님이 놀래.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그게 한 번에 그치지 않아. 맨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인디케이터 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인디케이터 트리로 설계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요, 과학자들이 이제는 모든 컴퓨터 시뮬레이션 다 제쳐놓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저 인디케이터 트리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나님 마음이지 뭐. 그리고 와가지고 그래요. 야, 네가 좀 기도를 해봐. 우리 사장님 능력 가지고 안 되겠어. 네 기도가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면요, 너는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가 찾아왔을 때, 그때는요, 모든 사람이 죽는 때일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사는 때일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100배를 더 얻을 수 있는 때로 바뀔 수 있어요. 계절의 변화가 왔을 때 그 환절기에 적응 못해가지고 갑자기 확 건강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 환절기 때 제대로 해가지고요 갑자기 몇 년 젊어질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축복받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되 내가 남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먼저 감당하게 하시어서 나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인디케이터 트리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